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우리들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길을 찾은 다음에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기도 시간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에 나가야 될 일 있으면은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바로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삶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요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이겨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알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 또 은사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듣고 거룩한 지식을 얻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도록 만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 대각성과 심령의 대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또 개인도 그렇고 무언가 큰 전환의 때가 있거든요. 전환의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대전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큰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영혼이 구원받는 대전환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또 전기가 마련이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는 요즘 이러한 영적 대각성, 심령의 대부흥, 교회와 개인의 대전환,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의 계기로 이번에 하는 제2차 다니엘 세례 기도회와 신유 축복 성회를 기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더 많이. 지금도 물론 기도하지만 좀 더 많이.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새벽 시간하고 밤 시간이 아무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밤 시간에 시간은 조금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 세례 기도회하고 신유 축복성회 하는 기간 동안 제가 밤 10시부터 한 1시 정도까지, 새벽 1시 정도까지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참석하고 또 신유 축복성회에도 참석하고
또 다른 분들도 좀 전도하는 차원에서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차원에서 좀 이 기도회라든지 또 신유 축복성회에 초청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 수고 필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의 모든 일정 속에서 대전환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반드시 또 개인 가운데 있기를 함께 꿈꾸면서, 저 혼자만 뭐 해석이 되겠습니까? 함께 꿈꾸면서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의 은사를 알자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알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알자,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위에 보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The Holy Spirit 이러거든요. 홀리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악한 영이 있고 사탄 마귀가 있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이 본문 외의 내용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이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지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축도, 이 내용은 축도하잖아요. 맨 마지막 예배 끝날 때 축도하듯이 축복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했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같은 반열에 놓고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주, 주권자, 섭리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육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도 좀 보시고 또 화면도 봐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말씀에는 태초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여기 보니까 말씀이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말씀 되신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클레토스 돕는다는 말입니다. 옆에서 돕는 분. 물론 영어로는 뭐 카운슬러니, 컴포터니, 헬퍼니 여러 또 표현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오늘날 성령님의 핵심 사역,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으며 함께 계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날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님의 핵심 사역인데요.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다. 두 번째로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신다. 두 가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의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를 돕는 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몇 날 못 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심령 속에, 너희의 마음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 따라서 이 성령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어떻게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십니까?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영분별,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병고침의 은사를 주셔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셔서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알자인데요. 두 번째 은사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라는 말이 나와요. 은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 한자로만 하면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은사라고 말할 때는 영어 NIV 성경이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여러 성경을 보면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기프트.
이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재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선물, 영적 재능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선물, 영적 재능. 성령의 은사를 알자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영적인 재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재능이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적 재능이 있습니다. 유전적 재능. 참 저는 어떤 때 보면은요, 참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똑똑하게 태어났을까? IQ가 120, 130, 150, 137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수재에 해당하거든요. 똑똑한 거야. 이렇게 좋은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연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권사님 아들인데 IQ가 150이에요. 참 똑똑한 거죠. 어떤 사람은 100도 안 돼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IQ가 그렇게 좋게 태어났어요. 그 사람은 일반인들하고 사실 출발 시작부터가 달라요. 머리가 좋게 태어나서 시작하는 아이하고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나가지고 시작하는 애가 또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또 어떤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막 육체가 건강한 아이가 있어요. 아주 막 튼튼해요. 벌써 딱 보면 골격이 달라요. 골격이 달라.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하고 어떻게 같은 체육을 경쟁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골격이 다른데. 이런 것들은 전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받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똑똑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긴 해요. 또 힘이 생겨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그 힘만 믿고 막 함부로 행동을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영적인 선물이나 재능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적인 재능과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요 재능입니다. 유전적인 그런 어떤 재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인 재능, 태어날 때부터 받는 유전적 재능도요, 발견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뛰어나다 이 정도인데, 그러나 그것도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듭날 때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 은사들이, 하나님의 재능들이 개발이 되고 또 발전이 되고 사용이 되는 귀한 능력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2장 1절 말씀, 은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이 은사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인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를 보십시오. 따라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교회를 위해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재능입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또는 어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맡기진 않겠죠. 나름대로의 권한을 주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각 나라에 대사, 앰베서더를 파송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나라에서
그 대사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재능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받아 누리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자입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알자.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알아야 할까요? 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 뜰 겁니다. 주보에도 없고 화면에도 안 뜨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성경책 봐야 돼요. 자, 어쨌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잘 보세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무언가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알아야 되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우상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됐고 성령과 함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무엇으로 이끄시는지, 어떤 선물과 재능을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지만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알아야지만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확인해 볼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지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들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예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하나님 지식의 은사를 주옵소서,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공부할 때 모르는 것이 알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만 미련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적인 차원이 지혜거든요. 친구들 보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요, 공부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발견해 나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아들에게, 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좀 기름 부어 달라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업하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그렇게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식의 은사를, 지식의 선물을, 지혜의 재능을, 지혜의 선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둘째 아이가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요, 매일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그래서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험에 나올 것은 다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시험 볼 때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다 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봐야 될 것 꼭 보게 해달라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구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런 내용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큰 문제가 닥쳤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성경에 뭐가 있냐면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를 기름 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 혼자서 하려고 하고 주변에 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일도 막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정말 이런 큰 이런 대전환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전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기도 제목을 정하고, 신유 축복성에 혹시 신유라고 하는 말이 이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시간에 치료받는 그런 역사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게 되고, 또 축복성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그런 기회로 삼는 대전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알아야 됩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알면, 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유익해집니다. 개인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유익합니까? 또 예언의 은사, 미래에 대한 거거든요. 영분별의 은사,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 신유, 축복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사역에 유익하고, 가정에 유익하고, 자녀에 유익하고, 직장과 사업에 유익하고, 거룩하고 복된 사회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계속해서 알아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선물을 주신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을 또 더 많은 은사들을 개발하고 또 그 은사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저도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와 신유 축복 성회를 통해서 그런 은사들을 새롭게 분리듯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영의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안수함으로 네가 전에 받았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하기를 원한다 이랬거든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들이 자꾸 개발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선물과 은사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